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위쪽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눈 녹은 물이 세 갈래 주기를 타고 매일 펑펑 갈릴리 호수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항상 새로운 물을 받아서 반드시 흘려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름답고 청정한 물을 받아서 하루에 65만 톤의 맑고 깨끗한 물을 매일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주고 있습니다. 사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즉 마이너스 400m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물이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받아쳐 먹기만 하고 하나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흘려주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헐몬 즉 헤르몬 산에서 쉬지 않고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시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려주니까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는 생명샘까지 쏟아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는 바닥에서도 샘들이 쏟아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받아서 흘려주는 것은 말씀이고 밑바닥에서 쏟아나오는 생명샘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생명샘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말씀을 헐몬산에서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밑으로 흘려보내주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계속 씻겨 내려가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입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씻을 수는 없습니다. 즉 거제 것만 씻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밑바닥에 있는 오물, 쓰레기, 찌꺼기들은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을까? 바로 밑바닥에 있는 생명샘 즉 끊임없는 기도로 완전히 깨끗하게 갈아엎어 새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는 언제? 바로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내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깨어져 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샘 즉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해를 볼까요? 사해는 자꾸 받기만 하고 더는 흘려보내줄 데가 없으니까 비만이 되고 무거워지고 그렇게 무거우니까 마치 침전물처럼 가라앉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앉는다는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받았든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해 오면서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받은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인격으로 자리 잡아서 가라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빚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격 수양이 아주 잘된 사람이야.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방금 내가 말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인격이 훌륭하다는 말일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부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싶고 화가 나지만 참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내 속 안에 가라앉혀둔 것을 소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돼지 주려고 온갖 먹다 버린 생선 대가리, 뼈다귀, 찌꺼기들을 오물통에 모아두듯이 그렇게 긁어보아서 자신의 허물들을 가라앉혀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면 위에는 맑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인격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양했다고 하거나 불교에서 도 닦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자신 안에 가라앉혀 놓은 것을 두고 수양 제대로 했다, 또 잘 닦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일 때 내 모든 생활로 동참함으로써 쏟아나는 생명샘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서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가라앉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간에서는 도 잘 닦았다 또는 도의 경지에 다 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를 잘 닦으면 즉 자기 수양을 제대로 잘하면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근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속을 확 한 번만 뒤집어 버리면, 다시 말해서 도 잘 닦아서 가라앉힌 사람에게 가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멸시하고 욕하고 뺨따기 왕복으로 한 대씩만 때리고 얼굴에 침택 뱉으면 지금까지 가라앉혀 놓은 것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데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있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짜로 확 그 속을 뒤집어 놓으면 거의 모든 인간은 일순간에 와장창 하고 그 쌓아놓은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리고 속이 숨어있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콩나물, 대가리, 생선, 뼈다귀, 온갖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은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꼴들은 안 보이려고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산속에서 자기 혼자 도나 닦으며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자기를 무슨 대도사, 대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속에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을 상대하다 보면 애써 닦아놓은 도가 또 와르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빛은 주님만이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수련, 수양에서 가라앉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예수님 형상을 닮아야 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쳐 주면 인간은 교만해져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까지만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또 사탄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지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방지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다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두 가지 기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둘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사실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 누구도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이 땅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고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역시도 사실 모두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거룩함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과 그 자세와 태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위대했던 위인들도 죽을 때는 자기의 짧은 인생을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허무함을 버리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이 바로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붙잡고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흘려주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서 생명샘이 쏟아서 계속적으로 씻겨내고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변화했는지도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따라갈 뿐이지요. 그러다 보면 나는 부족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되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받아서 흘려주니까 갈릴리 호수는 항상 물고기가 많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받기만 하고 즉 자기 인격 수양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즉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라앉으면 이것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을 수양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참습니다. 화가 나는데도 참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만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휙 쪄버리면 또다시 확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기도로 끊임없이 밑바닥에서 뒤집고 엎어서 위에서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고서는 거룩한 척만 할 뿐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생명력이 없는 바다 또는 죽이는 바다입니다. 받은 것을 절대로 주지 않고 전부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하니까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받아서 다 흘려보내주니까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받아서 자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변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생활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면 지밖에 모릅니다. 받아서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쟁이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만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말씀 배워서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왜 남 줘? 나만 알아야지. 나만 은혜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알아서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내 몫이 적어지잖아. 나만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도 나만 받아야지.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면 안 돼. 이것이 사예요. 사탄입니다. 자기만 능력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런 능력 가지면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생활 패턴인 나를 버릴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전하는 그것까지도 시기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역자들이나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모님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시기한 자들은 네가 뭐 별거냐, 나도 전도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시기를 위해서 하든 질투를 위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이게 나를 비운 것, 나를 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벗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받아서 자꾸 주면서 나를 비워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 처먹고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아니까 주변이 삭막한 겁니다. 그렇게 주변이 삭막하니까 고독이요, 절망이요. 그러니까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등이 모두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병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뭘까? 그렇습니다. 생기면 받아서 자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면 금방 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버리는 훈련을 2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엄밀한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민족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과 땅인 애굽에서 유프라데스까지 즉 땅 끝까지 주겠다는 것과 주권 즉 임마누엘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3요소 민족, 땅,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곱 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정령코 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즉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번에 이 세상을 확 뒤집고 엎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씨를 불러내어서 그것도 오랜 기간 자기 것을 다 버리게 훈련시키셔서 아브라함 자신부터 먼저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흘려주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도록 그것도 3대를 걸쳐서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혈통을 중요시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방 확 돌려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고 긴 과정과 머나먼 여정이 필요한 것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그 한 나무를 중심으로 또 가지치기를 하고 또 가지치기를 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면 아니 하나님은 단번에 인간을 변화시키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고 또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주셔서 이 고생인가라는 이 질문을 그때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66권의 요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괄호 안의 모형과 같습니다. 중간에는 예수님이시고요. 먼저 온 인류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 못하고 나누어지고 다시 남유다로 축소되고 그것도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12사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신앙공동체로 그리고 열방의 교회 신앙공동체로 온 인류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와 신약의 개개의 성도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에서는 축소가 되어갔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신앙공동체가 탄생하고 그 교회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하시는 이것이 성경 66권의 구조입니다. 인류 최초로 내 것을 버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생활도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